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너진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갖춰진 예배당 건물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포탄이 쏟아지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형식이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질병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세균 코로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날마다 눈으로 보이는 참혹한 전쟁이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통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며 인간의 잔혹함을 엿보게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평안할 수 없으며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외적인 현상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가 다 이러한 인간의 원죄 결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셔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오는 현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 유기체적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할 때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며 성령의 구속 사역을 기도와 밀접히 연결을 하였습니다. 성령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마저 들어주시는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추상적 창조주나 무서운 심판자가 아닌 아빠,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자의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한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날마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려보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 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하나님의 활동을
삶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입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26절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신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디모데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위는 성경책 자체나 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근간인 것입니다. 성서의 저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활동을 접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밝히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조명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28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을 동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곳에 치열하게 경쟁하며 남을 밀어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싫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 그림 같은 집들, 풀을 뜯는 드넓은 초원에 소, 말, 양떼들, 정말 눈으로 보면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저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캐나다 한겨울 추위만큼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온 식구가 벌고 일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한국이 그립습니다. 지지고 볶고 살던 옛날이 그 추억에 그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디든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내 삶이 고달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두려움에 떨 제자들을 위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주님이 떠나지는 않으십니까? 일이 잘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숨쉬며 살아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고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두려움도 놀람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케 합니다. 30절 보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께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세상 통치자들의 힘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힘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떠한 힘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31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세상에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고통을 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복수를 하고 싶어 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학자인 제너럴 시천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저서에서 미국 인디언 부정민 선교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에 부정민이 몰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자신과 두 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법정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형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기사가 무혐의로 풀려나오자 분노와 복수가 치밀어 올랐지만 시간이 지난 뒤 복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미칠 것 같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며 영혼을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밑빠진 독과 같이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보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음속에는 더 큰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진짜 문제는 복수하려는 의도의 배후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연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시커멓게 타게 하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순종으로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순종의 신앙을 배웁시다. 예수님은 몸소 죄인을 용서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나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늘 좌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족히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며 늘 감사 기쁨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